다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어느덧 새해를 맞이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보통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서 아쉬운 부분을 생각하며 내년을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들 새해에 품으셨던 소망이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에 관한 내용들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소망들,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하며 품은 마음들과 또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품고 계시는 소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망이 무엇이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그 소망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바울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소망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그 소망에 대한 내용을 가득히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기업은 무엇이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믿고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을 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성자 하나님 안에서 만물의 충만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 안에서 만물의 충만에 동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을 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언급된 복을 돌이켜보고 이제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을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에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의 모습들이 자신들의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공로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 안에서 나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에 격려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도 깊어지는 것이지만 그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는 내내 가르쳤던 이 복음의 가르침의 내용은 바로 그들이 지금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복음을 가르친 바울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에게 믿음과 사랑은 늘 함께 동반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은 수직적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은 수평적입니다. 이웃과 이웃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사랑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는 것은 마치 영혼과 몸이 따로 노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믿음과 사랑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대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은 지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곳은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한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썼던 그 성도를 향하여서 지금도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이 사랑, 이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가르쳐 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도록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바울에게도 믿음을 주신 성부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이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누가 감옥에 갇혀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 성도, 비록 멀리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이 사랑을 두고 바울이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아버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이 이 영광의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개역 한글판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를 푸뉴마라고 합니다. 영입니다. 영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어떤 사람의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진정으로 성부 하나님께 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에 이미 있어서 그 성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더 내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을 마땅히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그들을 주관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령께서 그들을 주관하시지 않으시면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깊고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색했었던 이 복음의 내용들이 지금은 익숙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치 시간을 오래 보내고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식을 쌓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에게 그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진정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17에서 18절에 이제 너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이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며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런 목적과 방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한 목적과 방향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진정으로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소망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저 땅에 머물러 있었고 땅의 매인 것들을 사랑하고 땅의 매인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소망을 품는 자들이었습니다. 더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진정으로 그들에게 진정으로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더 높은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은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받는 이 기업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영생하며 그들의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그들의 기업은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의 성도들,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부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기업과 분깃은 바로 이 하나님, 그분께서만이 우리의 분깃이요 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슬퍼하고 또 기뻐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줄 것은 이 땅 가운데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땅 가운데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기업 대신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의 어떤 공로를 내세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예배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난 한 해에 우리의 모든 삶은 비극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고 나은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 안에서 만물의 충만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힘의 능력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중보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며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의 상징이었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죽음은 죽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죽음마저도 죽여버리시고 그 죽음을 진정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 되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된 교회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사실을 깨달은 교회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교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신 사역을 몸소 깨닫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로써 충만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달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며 성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사랑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야만 이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는 조직과 행정이 튼튼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셔서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성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자신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삼위 하나님을 깨달으며 사는 성도,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성도가 되는 것, 이 사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장원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